목소리도 그렇지만 꼭 여고생같이 보이니까 내가 늙은 거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보십시다. 잠언서 15장. 15장 11절 4253페이지.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5장 15장 지금 11절부터인데 현재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왕가를 세워가시는 명철, 왕가,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런데 세워가실 때 그 왕가를 세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철이란 가치 판단을 바르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꾸준히 가치 판단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옳고 그르다 또는 좋고 나쁘다,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명철을 하나님께서 왕가에 주셔서 같이 선택을 하며 살도록 해가신다 하는 내용인데, 지혜를 아는 명철 첫째 우리가 살폈고요. 지금은 훈계를 듣는 명철. 명철한 자는 바른 훈계를 듣죠. 우리가 어른들의 훈계를 들을 때에도 딱 들어보면 저건 구세대의 생각이야. 일단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른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과거 유교 시대에는 무조건 젊은 사람들은 어른 말 들어야 된다, 명제적으로 강요를 했죠. 그가 안 하면 나쁜 사람이고 아들답지 못하고, 그게 이제 사회 통념이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라도 들어야 되고 안 들으면 혼나고, 그래서 어른 말은 무조건 듣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일단 어른 말은 폼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척 하고, 그것도 이제 꽤 좀 얍삭 바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어른들 무슨 말하면 앞에서는 고분고분 듣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그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나는 나대로 살 겁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좀 아주 얄미운 사람이고, 솔직한 사람은 아버지 나도 다 컸습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노골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왕가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명철, 지금 11절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훈계를 듣는다. 명철한 사람은 저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이다 하고 훈계를 듣는 그런 명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봉독해드렸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가 54페이지 나옵니다. 4254페이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마음 자세,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마음 자세가 벌써 달라요. 명철한 자는 마음의 자세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그게 바로 11절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11절 보면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 여기서 음부와 유명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지옥의 깊은 곳이라도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부와 유명이라고 하는 건 지옥의 아주 깊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도 다 드러나는데 인간의 마음이 왜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나겠는가? 다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자기가 거만한 사람은 견책을 하면 남의 책망을 들으려고 생각 안 해요. 아주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옆으로 가려고도 안 해요. 가면 흔들리니까. 가면 자기 자신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거만한 사람은 남의 말 듣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더더군다나 우리처럼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서 남에게 기가 꺾이면 일단은 패배하는 거거든요. 기가 안 꺾이기 위해서는 고집이라도 써야 돼요. 그것이 자만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 상대방의 이론에 자기를 포기하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말 들으려고 안 하죠. 몇 번 상대를 해보고 나서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감당을 못하겠구나 하면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금 그 얘기거든요. 말해보면 알잖아요. 몇 번 대화를 나눠보면 말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만나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나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친척이나 형제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뭐 가사일 때문에 서로 만나잖아요. 만나서 몇 마디 던진단 말입니다. 신앙적인 토론이 벌어지게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우리 만나면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더 해야지요, 사실은. 열띤 토론을 통해서 지속을 해야 이게 건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말이 다르니까 아야 얘기하지 말자. 왜?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흔들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경우는 벌써 기가 꺾이게 되고 기가 꺾이면 이제 패배한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안 하려고 하죠. 그게 미련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미련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자기 주장을 막 옳다고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미련한 것인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각은 직선적이고 평면적 시각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시각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시각은 직선적이고 평면적인 시각이다라면 단면만 보는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이 점선은 안 보이는 거죠. 이쪽에서 딱 보면 평면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직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직선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해서 뒤쪽은 못 본다 이 말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은 직선적이고 평면적 시각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입체적인 시각이라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측면에 따라 다 각각 다른데 이쪽에서 보는 사람하고 뒤쪽에서 보는 사람하고 위에서 보는 사람하고 다 견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네 견해, 내 견해, 견해가 다르다. 그걸 정당화하고 살자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통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붙어요. 내 주장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내 말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오직 입체적인 시각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게 역사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도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역사.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또 서양사, 동양사, 우리 대한민국 역사, 일본의 역사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통이라 말입니다. 요즘에 이제 좀 생각하는 학자들이 소위 이제 메타학문이라 해서 통합학문, 통시적 시각, 그냥 한 통으로 보는 시각, 이걸 굉장히 내세우는데 그걸 누가 볼 거냐?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해답은 없다. 진리에 대한 답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입체적인 시각은 하나님밖에는 모른다. 역사도 하나로 이런 한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것은 우리 과거사 있잖아요. 현재란 말입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는 기록을 해서 기록된 역사는 기록된 만큼 또 남겨진 유물 그걸 통해서 겨우 조금 알 수 있어요. 지나간 역사는. 그리고 지금의 역사 내 눈으로 지금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은 그 상황은 알아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역사는 우리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현재 되어지는 역사도 우리는 하나의 직선적이고 평면적인 시각밖에는 없이 본단 말입니다. 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이면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가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역사는 기록되어 있거나 유물이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겨우 조금 빵긋빵긋할 정도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전혀.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론 맺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역사에 대한 입체적 시각이, 통시적 시각이 불가능하다. 그걸 우리는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에 의해서만 역사도 입체적 시각을 간직할 수 있다. 통시적 시각을 간직할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주장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가 아니라 오직 답은 성경밖에는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존심 꺾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너하고 나하고 이론 싸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사실 그렇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누구도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다 수긍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기 꺾일 것도 없고 도리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더 우리의 기가 살지요. 힘이 나고 확신이 오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아야 인간적인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 결국 평면적이고 직선적인 시각을 가지고 고집 부리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또 가까이 오려고도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자에게로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한다. 심령과 마음과 또 다르잖아요. 마음은 엄밀히 뭐가 같으냐면 마음은 인간들의 보편적인 마음이라는 것도 겉마음, 속마음 이렇게 구분을 하면 쉬워요. 겉마음이란 직선적이고 평면적 시각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마음. 속마음이란 입체적 시각에 의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가지는 그거의 속마음, 그게 심령이란 말입니다. 심령. 이건 겉마음이고. 그러니까 이게 상하게 되면 심령이 상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러니까 얼굴이 빛난다고 하는 건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얼굴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아름다운 얼굴을 어떤 규모에다가 맞추려고 그래요. 규모, 생김에다가. 예, 미인의 조건, 이마, 그 다음 어디까지라, 코, 그 다음 턱, 3등분이 딱 맞아야 된다. 눈썹, 눈, 코 이만큼 오고, 입은 여기 오고. 이렇게 돼야 이게 미인의. 이런 식의 아름다움 밖에는 왜? 직선적이고 평면적 시각을 가지고 미의 기준을 정하니까. 그런데 아름다움도 그런 직선적이고 평면적 시각이 아닌 입체적 시각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보는 눈, 그게 이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바로 얼굴에 드러난다. 어떻게 해야? 마음. 자, 즐거운 마음. 그래서 항상 즐겁게 사는 것이 미인의 근본 조건이거든. 가장 근본적인 조건. 그래서 즐겁게 산다는 것과 쾌락을 즐긴다는 것은 사람들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참 천박한 시각이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다. 쾌락과 즐거움과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과는 달라요. 육체의 쾌락은 육체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고, 마음의 즐거움은 감각이 아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심령의 평강으로부터 와야 돼요. 진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와야 되고. 이게 심령의 마음의 기쁨이죠. 그게 가장 근본된 것이 심령의 기쁨, 마음의 기쁨.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 그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그 기쁨. 그것은 육체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육체의 감각을 자극하는 쾌락은 반드시 쾌락 너머에 허탈감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근데 심령의 진정한 기쁨은 절대 허탈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쾌락은 육체의 감각을 결정에 올려놓고, 허무감은, 허탈감은 감각을 아주 제일 밑바닥으로 처지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감각이 어떻게 되지느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극으로 갔다가 극저로 갔다, 아주 낮은 데로 아주 높은 데로 오르락내리다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감각은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소위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권태감이라는 겁니다. 이 권태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평정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권태감이라는 게 빨리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도 권태를 느끼는 것은 너무 육체의 쾌락만을 쫓아서 살다가 보면 나중에는 하나 재밌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동안 가다 보면 아무것도 재밌는 것이 없어요. 재미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정말 자기 스스로를 겨눌 수 없는 마음의 방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을 간직하게 되고, 허무감 속에서 결국은 엄청나게 자기 정신세계까지 파급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 환자로서 그렇게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 함부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사람들이, 그건 동물성에 의해서, 동물들이 바로 이제 그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지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정신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동물과는 달리 완전히 인간의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마음의 평강, 기쁨, 그거라야 내 얼굴을 정말 얼굴에 빛을 나게 한다. 얼굴을 빛나게 만든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사람이 심령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령이 상하는 것은. 자, 그리고 14절로부터 그 이하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해요. 뭔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게 이제 바로 영혼과 육체와의 담장이라고 보면 돼요. 지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세계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제 지식을 추구하게 되는데, 추구하다 안 되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소위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은 가상인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가상적으로 상상해서 만든 것도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체계화해서 이론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철학하면 바로 관념 철학 그리고 경험 철학, 이 둘로 딱 나누잖아요. 경험 철학은 행동파들에 의해서 주로 강조되는 거고, 관념 철학은 사고력, 사고하는 그런 그룹들이 주로 이제 관념 철학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념 철학은 궤변을 만들어요.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니까, 상상의 나래야 뭔들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죠. 궤변과 같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 관념 철학자는 고집을 만들어내요.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왜? 내가 해봤다 이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됐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했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나 그다음 궤변, 이 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정말 불필요하니까 지금에는 대학에서 철학 안 가르치잖아요. 철학을 안 가르치는. 여러분 요즘 신문에 계속해서 현대 철학 지금 계속 나가잖아요. 그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인간 세계가 지식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이 조금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에이 그게 그거로구나, 해답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공부를 굉장히 해서 외국에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여기 와서 의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해서 돈을 벌면 똑같이 이제 고향 마을에서 만나서 명절 때 만나서 노는 것이 뭐냐, 막걸리하고 고스톱 치는 거 똑같아요. 공부한 놈이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 네. 왜? 진리가 없으니까. 이게 대학이라고 하는 게, 대학이 아니면 진리, 평화, 자유 그거네. 진리, 평화, 자유. 진리에 의해서 평화가 진리, 자유, 평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함이 있는 곳에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다. 이제 그런 논리에 의해서 진리를 초두해 놓은 건데, 대학에 진리가 없는데 무슨. 그러니까 기술을 가리키는 기술학교밖에 안 되잖아요. 현대 대학이라고 하는 건 기술학교예요. 그냥 돈 버는 기술, 돈 벌어 먹고 살아가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학과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느 학과가 돈 잘 벌리는 학과냐,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돈 잘 벌리는 학과가 제일 인기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대학입니까? 그냥 기술학교라고. 나는 대학이라고 하지 말고 다 기술학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대학에 진리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지식을.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5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 지식을 얻은 자죠. 마음이 즐거운 자, 지식을 얻은 자, 늘 즐겁기 때문에 항상 잔치, 즐거움,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의 잔치, 희락의 잔치를 베푼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가장 정상적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게 근심 걱정이 밀려오고 염려도 밀려오지 않고 미움과 증오도 사라지고 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거들랑 최고인 줄 알아. 그리고 이 평안과 기쁨은 무엇하고도 바꾸지 말라. 절대 바꾸지 말아라. 무엇하고도 아무것하고도 바꿀 것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은 즐거워야 된다. 인생은 즐겁고 평안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밖에는 그렇게 해주질 않는 거예요. 모르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를 알려면 왜를 알아야 돼요. 왜를 알면 어떻게는 저절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리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이게 명철이거든요. 선택이 명철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선택이 명철이 있어야 선택을 하는데 왜 이 길로 가야 되는가, 왜 이 길로 가야 되는가 그걸 알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왜 이 길로 가야 되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택해서 가니까 바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를 모르면 어떻게까지 다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보통은 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로 접근하죠. 문제가 딱 밟아,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건 동물적이에요. 문제가 딱 닥치면 어떻게 하지? 이것은 동물도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동물이 돌아다닙니다.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니는데 쥐라는 놈이 자기 먹을 걸 찾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지난번 보니까 친구놈 하나가 완전히 쥐덫에 치였다 이거예요. 치여가지고 막 고생하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여기 가면 쥐덫이 있다. 그러니까 딱 가서 쥐덫을 보면 피하자.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 이거 피해서 돌아가자. 그건 동물도 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근원적으로. 문제가 딱 부딪히면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럼 어떻게 할까? 먹으면 된다. 이게 보통 사람들 사는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다. 어떡하지? 배가 고프다. 어떡하지? 사 먹어야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 그럼 왜 배가 고플까?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다. 그러니 밥을 먹자. 왜 먹어야 되나? 밥을 왜 먹어야 되나? 그렇게 왜와 어떻게는 반드시 짝꿍을 이루어서 생각하고 결정 내리는, 그게 명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식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식을 요구한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명철해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지겨운 것으로 뇌리에 베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왜? 하기 지겹다 공부라면. 하기 싫은 놈의 공부를 억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면 대학 못 가고, 대학 못 가면 먹거리 못 얻고, 이러니까 억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공부하는 것처럼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공부처럼 즐거운 게 없어요. 왜? 정신세계가 윤택해지잖아요. 인간의 정신세계라는 건 인간의 내면이거든요. 알맹이. 알맹이가 윤택해지면 겁질도 윤택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윤택해 하느니라. 얼굴은 껍질이고 얼굴의 피부는, 마음은 알맹이인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 윤택하게 만든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과가 잘
잘 알맹이가 벌레 먹지 아니하고 잘 정말 익은 사과는 껍질도 윤택하게 윤이 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지식을 추구한다. 여기 지식이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모르면 입체적 시각이라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이제 중간에 좀 하나 그 히브리어 좀 정리하고 가십시다. 중간에 명철이라는 말 나오죠. 명철 비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비나인데 이해한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해한다. 명철 또는 의미, 가치, 의미. 이걸 분석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의미라고 하는 것 매우 참 뜻깊은 얘기죠.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 보편적으로는 일반 학문에서는 의미 부여를 못하는 거예요. 의미 부여를. 무엇에도 의미 부여를 못해요. 우선 당장 인간 자신에게도 의미 부여를 못해요. 인간의 존재 의미가 뭐냐?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존재하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살다 보니까 나 태어났다. 이 답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의미를 모른다는 왜를 모른다는 말이고 왜를 모르는데 어떻게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보는 대로 직선적이고 평면적 시각에 의해서 판단되는 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삶이 동물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지식이란 말, 다트란 말인데 이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눈으로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그런 뜻이고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어 지식 또는 알다라는 등의 뜻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수요일날인가 내가 말을 했죠. 야다라고 하는 말이 알다라고 하는 지식하다, 알다라고 하는 말의 원형인데 야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지난번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느 분이 부부가 왔어요. 자기 부부가 나를 만나러 왔다면 공항에서 딱 만나가지고 선생님 나 당신의 아내를 야다합니다 했다가는 그냥 주먹 정도 아니에요. 죽어요 잘못하면. 야다란 말이 그렇게 깊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아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한번 만나는가 보다. 이런 정도죠. 그러나 유대인들, 야다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아내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야다한다, 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생각, 계획을 내가 모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여호와, 나 여호와 알아. 글자를 안다 이거죠. 세자, 여자, 호자, 야자로 이루어진 여호와, 나 그거 들어봤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야다라고 하는 이 원형에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지식이란 말이 다트란 말이 나온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6절로 19절 보면 솔로몬의 아들에게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마음과 행동 결국 명철한 자와 그 다음 미련한 자와의 마음은 어떻고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16절부터 나와요. 잠깐 읽고 정리하십니다. 16절 보면 가산이 적어도 가정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요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큰 재벌이 돼서 늘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 아니에요, 나. 그리고 재물이에요. 이건 내가 지배하는 거고 이 하나님은 내가 경외하는 거고
이걸 아는 게 명철이에요. 딱 분리가 되잖아. 나는 재물을 지배하는 자이지 재물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수전노가 많거든요. 돈 때문에 사는 사람들. 늘 돈을 어떻게 이걸 할까? 온통 머릿속에 돈밖에는 없는. 그래서 돈을 예를 들어서 이 돈 이렇게 놔둬서는 이거 손해본다. 늘 그거죠. 그러면 이 돈을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걸 돈을 잘 굴리기 위한 머리. 그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란 내가 지배하며 살아야 하거든요. 지배하며 산다는 말은 돈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야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속상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번뇌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요즘 재벌가들 참 죽을 맛입니다. 큰 재벌가들. 주식에다가 투자해놓고 회사 경영하잖아요. 하루에도 수백억씩 수천억씩 날아가잖아요. 주가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수천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수조 원이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인데도 사람들이 허상으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분명히 허상이거든요. 날아가기는 뭐 날아요? 아무것도 날아간 거 없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숫자 때문에 또 이 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거에 홀려가지고 간이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수전노지 재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지배하는 거예요. 재물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경외해야 대상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만물은 내가 지배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놓을 때 우리를 그렇게 지었잖아요. 아담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돈 때문에 번뇌해서는 안 돼요. 근심해서는. 그건 벌써 내가 돈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가산이 비록 적어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재물이 많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걸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명철이고. 그래서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명철한 자야 그걸 깨닫죠. 자, 채소 비록 상추쌈을 보리밥에 상추쌈 된장해서 상추쌈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갈비 놓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근데 채소 먹으면 채소 그렇게 기뻐하며 사랑하며 먹은 사람은 얼굴에 윤기가 흘러요.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그런데 온갖 근심, 걱정, 번뇌 이러면서 아무리 좋은 걸 곰발바닥까지 다 잡숴보세요. 필요 없어요. 얼굴이 누렇게 떠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비록 종으로 붙들려갔지만 포로민으로 붙들려갔지만 가니까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최고의 영화네. 금머리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화로운 제국이라면 바비로니아 제국이에요. 그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딱 왕궁으로 데려가요. 왜? 딱 보니까 눈알이 쓸만하니까 똑똑한 행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한 30-80 명을 자기 부하로 쓰려고 잘 먹여서 교육시키려고 왕궁으로 딱 데려다 놨는데 다니엘이 그걸 딱 거절을 해요. 나 안 먹는다. 안 먹고 그러니까 신하에게 그걸 시켰단 말입니다. 다니엘하고 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잘 먹여라. 내가 먹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 그대로 먹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준수하고 잘 가다듬어 놓으려. 다니엘이 그걸 안 먹잖아요. 안 먹고 채소 가져오더라. 그러니까 막 발발 떨어요. 신하가. 야, 왕이 그러라고 했는데 네 놈이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죽어 이놈아. 먹어 그런 게. 필요 없다. 안 먹는다. 시험해보면 될 거 아니냐. 며칠 동안 먹고 한번 고기 잘 먹은 너희들하고 안 먹은 우리하고 한번 보면 알 거 아니냐. 그 다니엘이 채소를 먹었어요. 채소. 아주 담백하게.
그냥 먹은 게 아니죠. 늘 하나님 경외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다니엘은 알잖아요. 선지자니까. 우리가 비록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어서 바벨론으로 잡혀왔지만 70년만 되면 우리는 가서 다시 회복한다. 그러니 참자. 그리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채소를 먹었어요. 딱 먹고 견주보니까 고기, 왕의 음식을 먹은 놈하고, 먹은 놈이 아니고 먹은 사람들하고 채소를 먹은 다니엘하고 딱 가다 보니까 와, 혼한 거야. 다니엘은 혼해요. 왜 그러냐? 마음의 문제예요. 너무 그렇게 먹는 거 봐주지 말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 문제는 마음이에요. 문제는. 지금부터 혹시 저녁 때까지 일찍 하시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면, 저녁에는 암만 맛있는 거 해도 밥밖에 안 먹어요. 밥밖에 안 먹어요. 왜? 일이 안 되니까. 그거 소화시키려면. 안 그러면 지금도 냉장고 안에 떡이 무수히 있어요. 아무거나 꺼내서 요만큼 그냥 렌즈에다가 집어넣으면 잘 알아요. 2분 하면 터지고, 꽁꽁 얼은 거 1분 40초 하면 말랑말랑 잘 돼요. 아주 잘해요, 저. 그거 하고 귤 뭐 있으면 한두 개 하고, 그 다음 물 따끈하게 길러서 그거 딱 먹고 저녁. 여러분, 마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 했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너무 분명한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명철, 아무리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미운 사람 떼어놓고 몰래 가서 자기들끼리, 야, 쟤들 데리고 가서 먹는 것보다 우리 둘이 가서 갈비 먹는 게 훨씬 나아. 천만의 말씀. 그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5명 다 데리고 가. 5명 다 데리고 가서 5,000원짜리, 6,000원짜리 같이 먹으면서 사랑하면 둘이 가서 불갈비 먹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진짜 나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뭘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누구하고, 미운 사람하고 먹느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 왜 먹는가? 사랑하니까 먹는지, 미워하니까 저는 그냥 밥이나 먹여서 보내려고 먹이는지. 그런 밥은 주는 사람도 소화도 안 되고 먹는 사람도 소화가 안 돼요. 왜 먹는가? 누구하고 왜 먹는가? 그 다음 어디서 먹는가? 분위기는 조금 필요하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먹는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 음식 철학이에요. 제 음식 철학. 그런데 뭘 사드릴까요? 뭘 사달라면 사줄래요? 밥 먹으러 가자고 했으면 즐겁게 그냥 가서 사 먹어요. 그냥 5,000원짜리도 되고 4,000원짜리도, 여기 4,000원짜리도 있고 3,500원 하더니만 올랐대. 이거 4,000원짜리도 있고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마음이 문제랍니다. 왜?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음식을 딱 먹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 재료 중에는 종합 영양제, 종합적인 영양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양분들이 제대로 나의 건강에 필요한 대로 공급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뭘로? 줄기세포로 바뀌어져야 돼요. 알았어요? 세포, 그 아름다운 세포로. 그 바뀌어지는 역할을 뭐가 하냐면 인간의 마음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화나면 좋은 것들을 아무리 먹어도 다 배설해버려요. 마음이 즐거우면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들이 최대한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 공급을 해줘요, 몸에. 줄기세포에서 가지세포로 쫙 빠져나가가지고 각 장기로 전부 공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우리들이 먹는 음식 영양분 3분의 1도 섭취 못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적어도 80% 90%는 우리가 섭취를 해야죠. 그런 방법은 평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즐겁고 평안한 마음요. 감사, 즐겁고 평온, 이 세 가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렇게 살면 생활비 한 달에 200만 원 쓰는 것보다 생활비 50만 원 써도 훨씬 200만 원 쓰는 사람보다 건강하고 튼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지금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큰 대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당부해 주는 아주 귀한 보화와 같은 진리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부르실 때 우리의 남겨질 한마디 유언이 있다면 잠언을 보거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잠언이 구구절절.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처럼 깨닫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그 다음 15장 20절로부터 넘어가는데 15장 20절로부터 33절까지는 선악간의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선악간에, 좋은 것과 나쁜 것 간에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선악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싫어하는 대로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가 맺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20절로 33절까지 소개합니다. 잠깐 읽고 이제 대충 정리하셨으니까 읽고 끝내십시다. 20절로 23절에 보면 아들에게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행동, 그건 당연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하고 자기하고 생각한 거죠. 지혜로운 아들은 솔로몬을 자기를 말하는 거고, 미련한 아들은 아도니아, 먼저 왕 되려고 만섭을 얻은 아도니아를 말하는 거고, 보나마나 아도니아는 망했고 솔로몬은 지혜대로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평정했고, 그것이 행위대로 가르친다. 지혜로운 행동은 성공하게 만들었고 왕이 되게 만들었고, 미련한 아도니아의 행동은 멸망을 자초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 24절로 29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말한대. 미련한 아들과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은 아도니아, 지혜로운 아들은 솔로몬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 그 24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다. 24절 이하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기서 과부란 말이 나오죠. 갑자기 왜 과부가 튀어나오느냐. 자, 이쪽 57페이지 밑에서 7째 줄 중간에 보면 알마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이게 과부란 말이에요. 과부가 히브리어로는 알마나라고 하는데, 이는 과부 또는 버려진 황폐한 집.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과부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버려진 황폐한,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아도니아 미련한 자의 집은 벌써 그건 다 하나님께서 버린 거고 황폐케 만들고, 그 가문은. 자, 넘어가서 30절로부터 33절 58페이지. 근데 훈계를 듣는 자와 듣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훈계 듣는 자와 듣지 아니하는 자. 아도니아가 훈계 들을 리가 없죠. 결국 미련한 자는 훈계를 듣지 않고, 지혜로운 솔로몬은 아버지의
가르침 따라서 이스라엘이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생생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장까지를 마쳤습니다. 훈계를 듣는 명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지혜자는 하나님의 훈계 가르침을 잘 듣는다. 그리고 부모의 훈계도 잘 듣고, 다윗의 훈계를 잘 들은 솔로몬은 왕위에 앉았고, 다윗의 훈계를 듣지 아니한 아도니아는 제멋대로 제고집대로 만세 불렀다가 그 가정이 왕창 다 패망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행위대로 행한 대로 결국 다 망한다는 사실, 이걸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항상 여러분들은 명철하게,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가시려면 늘 이 부분, 다윗과 솔로몬과의 관계, 솔로몬 시대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관계, 이 역사적인 상황을 항상 떠올리면서 자신의 명철한 판단을 늘 내릴 수 있는 슬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알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력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우리 뇌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늘 움직이게 하시며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